자문의 주제는 지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일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보다는 관계에 성공한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부자가 되고 성공했을지라도 관계에 실패한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성공했다, 부자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와 성공을 통해서도 관계에 성공하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에 실패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비나 어미는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다시 한번 풀어서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부모를 노엽게 하느니라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보면 미련한 자식은 어미를 업신여기지만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느냐 업신여기느냐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부모를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걸 사드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노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인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있어 자식의 지혜는 뭘까?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해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직장 상사를 존중하고 기쁘게 해드리면 그분도 역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한다. 이게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처음에는 다윗이 미갈을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미갈 마음속에는 다윗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미갈은 그 왕가 가문의 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 미갈의 아버지가 왕일 때 부르는 신하였습니다. 신하. 그런 군인이 자기를 만나가지고 왕이 되었지만 미갈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비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이 집에서 보고 있던 미갈이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채통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 말에 다윗은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부터 미갈은 자식이 없이 지냈더라. 이 말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니까 남편도 아내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법칙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과 사람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그 기본 골격은 똑같습니다. 사람도 나를 존중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를 무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무시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은 뒤로 다 빼돌리고 나쁜 것만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한 것 같은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가 왜 나를 무시하느냐, 너가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내 너에게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구인가 기쁨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많이 퍼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노엽게 하면은 열렸던 지갑도 닫혀버립니다.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열었던 그 복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면 그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못 얻을 그를 바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나와 관련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내 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 말은 굽은 길도 바르게 하는 것이 명철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바른 길도 굽게 하고 굽은 길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고 15장 14절에 있는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나 미련한 자는 그 앞에 어려움이 있고 굽은 길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뭐겠습니까? 명철한 자는 그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자가 명철한 자이고, 미련한 자는 그 잘못된 것도 고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는 방식이 뭐냐면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식. 야, 이게 잘못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지식을 요구하고, 또 앞에 구절을 보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늘 유익한 말씀이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즉 부모의 말씀은 자식이 굽은 길을 갈 때 바로잡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미련하면 그 바로잡게 하는 지식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는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식을 주는 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도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미련한 자가 되느냐, 그 차이는 바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구하느냐, 또 지식을 주는 자의 말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옵소서. 또 부모가 하는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이거 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삶에도
길을 바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요 구절도 풀어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의논이 있으면 경영이 세워지느니라. 의논이 있으면 지략이 많아지고 의논이 없으면 지략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줍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논하지 않으면 지략도 없고 세운 계획도 성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의논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의논을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의논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를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자꾸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남이 말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지식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논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하면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서 참 하나 장점이 뭔가를 보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남이 안 물어봐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남이 물어보면 하나를 물어보면 둘을 가르치는 거지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나를 존중해서 나에게 물어보면 내게 알고 있는 것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참 부럽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정보라도 누구에게는 가르치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나의 어떤 실력을 인정해주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의논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것도 일단 언어적인 교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앞에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일단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를 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내가 물어본 의도와는 영 빗나가는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딱 하는데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것처럼 속 시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모를 때는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라.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신자 친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거기에 문제에 맞는 대답이 나오지.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그 대답이 아니고 완전히 문제만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듣는 말은 참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서 해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해답을 붙들고 가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그게 해답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문제를 더 키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즉시에 맞는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을 누린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로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항상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을 선택하면 아래로 향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천역에 가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부산으로 안 가게 됩니다. 생명길로 가면 사망의 길로 안 가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생명길로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느냐 사망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내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돈벌이가 되느냐 돈벌이가 안 되느냐 이게 내게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사람을 살리는 길이냐 죽이는 길이냐 그 기준을 가지고 가면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사망으로 가는 길은 앞에는 뭐로 나와 있습니까? 좋은 것, 이거 하면 돈이 된다, 이거 하면 즐겁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길이냐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길이냐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사람을 죽이는 길인가 그걸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고아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써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앞에서 어느 편인가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편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 편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세상은 어느 편에 섭니까? 돈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편에 섭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허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교만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교만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자는 참 귀한 자입니다. 대체로 힘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의 편에 서야 되고 또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니라 이 말은 약한 자 편에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강한 자 편에 서 있으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 기업가들이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론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골머리가 앓잖아요. 근데 누구 편에 서면 되겠습니까? 해답에 나와 있잖아요.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약한 자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보면 그 편에 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편에 서 있으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참 그 짤막한 내용인데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결국 나타난다. 결국 나타난다. 그런 되어 있는데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그 사람의 생활은 체형에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미의 감각은 손톱을 보면 알고
청결한지 안 한지는 머리를 보면 알고, 마음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고,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피부를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닌데 꼭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 회사나 어떤 사회에서도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갑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래 사람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이 쓰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생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직장 상사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나에게도 잘해주게 되겠습니다. 존중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잘해줘도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별로 다른 건 잘해주는 게 없는데도 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관계의 법칙뿐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시고 주실 복도 거두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울은 무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복까지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한 자와 명철한 자의 차이는 우리 앞에 굽은 길을 그대로 즐기면서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지식을 구하고 그 문제 해결할 지식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의논을 하면 경영이 이루어진다. 겸손한 자만이 남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처음 가는 길, 처음 하는 일을 할 때는 먼저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대답이 기쁨이 된다 하는 말은 물어보되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물어보는 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처했을 때 그 문제로 실패한 사람이 물어보지 말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중요하고, 물어보는 가장 좋은 대상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포장은 사망의 길이 훨씬 더 멋있게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우리의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남을 살리는 길이냐 죽이는 길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만한 자는 버림받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버림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부의 지혜를 정하신다는 것은 약자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누구 편에 서야 될 입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